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감기로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은 검사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구절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이라는 것은 5장 22절부터 있는 그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두 개가 대조되고 있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악한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온 두 가지를 대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와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9절부터 21절이죠. 그게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19절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20절에서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범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진짜적인 실생활에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감사하고 21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삶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 충만하면 뭔가 화끈하고 열불 받아서 그냥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뭔가 내 기억에 아주 짜릿하게 남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때로는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처음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야소교라고 하고 부모를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버리는 종교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이건 사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서 비롯된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버리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옳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종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전통,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뭐 3년상을 하고 이런 전통, 윤리, 도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오해를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들이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 낳아서 길러주신 분,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천륜이고 인륜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 보이고 그것으로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접목시키고 받아들여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를 당연히 내가 낳아주신 분이니까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아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를, 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간이었죠. 부부도 마찬가지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일체의 개념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체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정을 보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10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이에요. 이 준 땅이라는 것은 과거형이거든요. 히브리어 과거형은 이런 의미가, 너한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고 있는 땅,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받고 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광야예요. 광야인데 내가 준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 광야에서 미리 땡겨와서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것을 맛보면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너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가나안의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경하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라고 됐을까요? 공경하라. 그렇게 돼서 같은 단어거든요. 결국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이제 중간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냥 낳아줬고 나를 길러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이 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드러내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는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있죠. 우리는 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훨씬 더 잘하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맛을 못 보고 맨날 우리 것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신선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만드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혼자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다스리고 사랑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지옥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험악한 상황이 많을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과 그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렀다. 너는 내 거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컸고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도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녀들은 그 영광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불로 바람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의미가
그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말씀으로써 내 삶이 드러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 88페이지 정도 될 텐데요. 시편 103편 13절과 우리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쁨이 안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는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 속에는 곧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저 나의 만족함을 주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시험 100점 받아오면 와, 너 100점 받았구나, 신난다, 좋다, 기쁘다, 잘했다.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꼭 하죠. 옆집에는 몇 점이니? 항상 비교를 하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호세아가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로암이다. 너희는 루하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긍휼이 없는 백성이다. 그런데 그까지 가서 그 로암미에서 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에게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기뻐하고 좀 안 되면 안타까워하는 것에 끝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가셔야 하는 거죠. 자녀는 똑같은 실수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저희 아들이 옛날에 학교 갈 때 게임을 그렇게 하다가도 나 이제 대학 갔는데 왜 게임 좀 못하게 하느냐. 대학 간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다 했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 뭐 더 많은 것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나는 다 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나는 11조 다 했고 나는 구제도 다 했고 금식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힘들지만 개혁교회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연보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길을 크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너희는 내 마음을 배워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정말로 권위를 읽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속에서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권위의 표현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순종한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섬길 때 부모로서 사실은 부담감이 엄청 크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억압도 많고 잔소리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시부모들은 더하죠.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드는 내 자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집에서 30년 40년을 살다가 온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잔소리하는 것이죠. 율법과 같은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시는 소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지금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내가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우리 위해서 하는 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잔소리가 다 그렇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잔소리 때문에 받는 상처는 정말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사실은 사랑을 하고는 싶은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만 그런 자녀이고 그런 부모이고 싶지만 서로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고받기에 더 많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부모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의 역할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도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도 총리가 됐던 요셉도 그들 인생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 실패자요. 예수가 필요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역할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두가 실패자였고 실패하고 있는 부모고 실패하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다 실패자예요. 우리 역시 다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부모요. 성공한 자녀들이다. 왜? 우리야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더 노엽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기에 더 바쁘죠. 상처를 주기에 많습니다.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관심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싸움이 없죠.
관심이 없으면, 서로의 관심이 없으면 싸움도 없대요. 등 돌리고 사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가끔은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당신을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싸워주세요. 제가 너무 부모도 자녀도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분노를 노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노엽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는 좀 노엽게 하지 마라,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려라, 가르쳐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노엽게 한다는 그 개념 자체 안에는 사실은 이 다스리는 자, 부모의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자세로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는 그들이 왜 노여워지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죠. 항상 나 중심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다스리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다 듣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세요. 마지막은 아주 중요한데,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훈계를, 교훈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혹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노엽게 되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씀은,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배워가고 바른 삶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죠. 요즘처럼 말씀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 자유와 참 평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훈계는 자녀답게 키우는 거죠. 자녀를 자녀답게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인격체로, 나와 같은 부족한 존재, 그러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생각하고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부모도, 아무리 잘하는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계십니다. 내 자녀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 자녀가 있습니다. 온전하신 분,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어릴 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고 좀 잘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도 있고, 칭찬받으면 또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만큼의 제 실력이 안 되면 그만큼 좌절도 크거든요. 그 좌절을 느끼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상처를 주기도 했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기억보다는 사실은 아프고 내가 상처받은 기억들이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복음 앞에 내 자신이 설 때입니다. 복음 앞에 돌아갈 때인 거죠.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 진정한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뼛속 깊은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속까지 새기고야 마시는 그 사랑의 상처를 우리에게 지금 입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기갈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있는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상처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떻게 되면 육신의 그 부모 아니면 육신적으로 만난 부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덧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걸 봐야 하고 그걸 알아야 하고 그것에만 매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요? 동원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 어떤 캠프를 통해서 친구 되기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할 수 있겠죠.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 그 흔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크가 우리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 없는 우리의 치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리고 내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과거와 내 상처, 내 아픔이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내 사랑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부간에도, 내 친구에게도, 이 세상 사회에서도 그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순종하고, 부부에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서로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충만의 충만을 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상처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모든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내 심장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상처를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내 사랑을 옆 사람과도 나눌 수 있으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오늘도 그 충만하게 솟아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